안녕하세요 여러분. 12월 14일 화요일 우리 매일 기도에 시작하기로 하겠습니다.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페이지 수로는 370쪽입니다. 370이나 371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누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까? 누가 생명의 면류관을 얻습니까? 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세상에서 살면서 이 땅에서 좀 더 많은 재물을 모으고 싶어하고 또 높은 권세를 어떻게 하면 얻을까 그러고 또 고귀한 명예를 얻기 위하여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생명도 아끼지 목숨도 아끼지 않습니다. 또 그 목표한 것을 얻기 위해서 자연히 그러다 보니까 온 진력을 다해서 필사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세상의 사람들은 그런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들은 무엇을 얻기 위해요? 필사의 노력을 해야 될까요? 자, 믿지 않는 사람들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들처럼 똑같이 재물이나 명예나 그런 어떤 권세를 얻고자 하는 것, 그것은 아닐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얻고자 하는 것은 그렇게 헛되이 사라져버린 세상 것들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늘나라에 예비해 두신 아주 영원하고 영광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런 영광이나 명예나 재물이나 권자나 권세나 이런 것 임기가 지나면 다 사라져버리고 물리적인 재물도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끝없이 있다고 비축을 해두지만 예를 들어 우리가 죽고 나면 그 모든 것이 다른 사람들의 손에 다 넘어가게 되지 않겠습니까? 다 헛된 것이고 그 부분은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나라에 있는 그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영광의 그 면류가 썩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우리 손에 영구히 지워질 그 놀라운 관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영원하고 그리고 영광스러운 상급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면류관을 그러면 다 받을 수가 있냐? 여러분, 면류관을 아무나 얻을 수 있는 것이 또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만이 그것을 얻을 수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이냐? 그 사람이 그러면 영광의 그 면류관을 자기 것으로 얻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이 들겠죠. 맞습니다. 자,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 끝까지 인내로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 끝까지. 한시적으로 잠깐
믿음을 가지고 견딘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인내를 참음으로 견딤으로 잘 믿음을 가지고 지켜온 사람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 멸류관을 다 얹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제자 중에 12제자 중에 기억나는 사람 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자, 멸류관을 받지 못할 사람 중에 딱 눈에 머릿속에 떠오르는 분이 가룟 유다를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처음에는 12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선택받았잖아요. 얼마나 영광이었겠습니까? 초창기에는. 자, 그러나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을 로마 군정에 병정에게 팔아넘기고 자기가 거기에 은 30냥 그 돈 좀 얻으려고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아넘기죠. 그래서 나중에 구원에 이르지 못해서 스스로 자결하잖아요. 자살하고 말잖아요. 지금 어디 있을까요? 영광의 멸류관을 받기는커녕 지금 천국과 반대 있는 곳에 들어가 있겠죠. 자, 바울과 함께 복음 사역에 힘쓰던 또 데마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데마도 결국 멸류관의 상을 얻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길을 잘 끝까지 인내하며 지켜가야 되는데 사단의 시험에 빠져요. 세상의 주인이 된 사단의 시험에 빠져서 재물의 눈이 어두워져 버린 거. 그래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사랑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14장 10절에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에 대해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은 30년 그거 좀 돈 어느 정도 이득을 보려고 지금 엉뚱한 짓 하다가 결국에는 지 인생이 만일로에 완전히 멸망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돼버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 데마라는 사람도 세상 것을 사랑해서 하나님 복음에 이 길을 걸어가다가 갑자기 방향을 탁 돌려버린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렇게 도중에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 길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등장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겠습니까? 자, 나는 지금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까? 나도 중간에 왔다 갔다 외적 다른 길로 빠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멸류관 못 얻는다고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오직 세상의 온갖 시험과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을 잘 지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된다. 그래가지고 머리에 우리에게 다 얹혀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하고 험한 세상입니다. 성도들이 믿음을 지켜나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때로는 육체적인 핍박을 다 받기도 합니다. 때로는 물질적인 손해를 또 당하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무참한 상황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은 믿음을 가졌다면 흔들리지 말고 그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거듭거듭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헛된 세상의 것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영원하고 영광된 생명의 멸류관이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고 여러분을 위하여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난 속에서 믿음을 잘 지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복한 가운데 잘 살 때 믿음 지키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만 이런 팬데믹 상황이나 질병의 상황이 있을 때 또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들은 믿음을 손에 붙잡았던 걸 스스로 놓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13절은 언급하기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의 이런 분들은 멸류관을 충분히 얻을 자격이 있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충성되게 봉사하는 자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자신에게 의의 멸류관이 주어질 것임을 확신한 사람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이렇게 고백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런 확신 있는 고백이 부럽기만 합니다. 자, 우리도 우리에게 똑같은 그런 상급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는 거죠. 이 바울이 평생 동안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긴 사명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와 같이 하나님 주시는 멜루가는요, 하나님 일을 위하여 죽도록 충성한 자여야만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말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그래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사람의 약속은 어그러지고 못 지킬 것들이 엄청 많아요. 자,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 신실하신 분인지라 절대 그 약속을 변개치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는 자신이 감당해야 할 봉사의 사명들을 얼마나 소홀히 하고 몇 푼 돈 얻을 그러한 돈거리를 위해서 세상으로 그렇게 뛰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온전하게 충성도 못하고 사명도 소홀히 여기고 그러면서도 하나님 주신 멸류관을 또 뜻이 받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얘기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코 충성된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이 영광의 멸류관을 받을 수가 없다라고 정의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들을 귀찮아하시는 분들이 아닙니까? 아니면 정말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이 감당하고 계십니까? 또 하나님 일하는 것들, 교회의 여러 가지 일들을 귀찮아하실 뿐만 아니라 나 시간이 없다. 나 지금 돈 벌기 바쁘다. 라는 것으로 외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한 힘들어서 교회에서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나는 열심히 협조 못하겠다 하는 분들은 아니십니까? 그렇다면 생명의 멸류관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돌이켜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봉사하고 충성을 해보십시오. 내 일보다 자신의 일보다 하나님 일들을 먼저 우선순위로 세우고 생각하고 죽도록 충성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류관을 반드시 저나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 어떤 사람이 이 생명의 멸류관을 받냐? 복음을 전하는 자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구원하는 것이라고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언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고 죄에 빠진 영혼들을 구해주어라 하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8절에 얘기했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하는 자에게는 이것뿐만 아니라 하늘의 별과 같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다니엘서 12장 3절에도 그득그득 명시해 놓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게 된 형제들을 보고요. 기쁨이여 너희들이 나의 멸류관이다 라고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고백하면서 감격해한 모습들을 우리가 생생히 기억할 것입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세례를 베풀었는데 많은 한우들에게 이분이 믿음의 길에서 똑바로 서서 또 6개월에 외래하신다고 6개월만 한 번씩 오셔서 제가 원목실에 들려서 인사하고 가면 제가 너무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저에게 기쁨이고 너희들을 구하면서 내가 멸류관을 하나님께 받을 수 있어서 그게 놀랍다. 네 한 사람 한 사람이 당신이 멸류관이다 라고 느끼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별과 같은 영광의 멸류관을 주실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이 힘쓰고 계십니까? 복음 전하는 일을 혹시 목회자나
그 다음에 특별한 사람들이 해야 될 몫이다 생각하면서 나에게 종일하게 주어진 전도의 책임을 회피하거나 여러분이 경시 여기거나 모르는 척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복음 전하는 자를 위하여 면류관을 예비해 놓고 지금 준비해 놓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면류관 받기를 원하시고 유만한 받기를 갈망하고 계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병상에 있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담대히 이 복음이 뭐예요? 복된 소식이라는 뜻이에요. 기쁜 소식.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들으면 정말 복되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다음에 하나님 주시는 구원과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는 게 이게 복이 주주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복된 소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복음의 소식을 나만 받지 말고 받았던 그 흔적들을 가지고 다른 분들에게도 그 복음을 전도하고 그리고 선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반드시 영광의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허망하고 그 거품처럼 사라질 돈, 명예, 재력, 이런 권력 지금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사람들이 지금 뭐 악의 다툼을 벌이면서 경쟁하지 않습니까? 한 4년 지나면 또 없어질 거예요 다. 그렇게 하는 그것을 목숨 걸고 그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을 위하여 예비해 두신 상급이 있다는 것, 그거는 그 대통령 임직하고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영광스러운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것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우리들의 삶이야말로 얼마나 이 땅에서 이거 해내면 가치 있고 이게 나중에 다 미래에 보장되는,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보험보다 더 귀한 것이 될 수 있어요. 보험이었다고요. 생명보험보다 더 귀한 것. 이것이 딱 기다리고 있다는 걸 생각하면 이 가치 있고 고귀한 삶 속에서 복음 전하는 전도의 일들을 사명들을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면류관을 솔직하게 저도 얻고 싶습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싶습니다. 모든 시험이 오고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이 고난과 시련을 잘 참고 이김으로써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일과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충성되게 봉사도 하시고 복음을 또 주변에 믿지 않는 친지나 친구나 가족들에게 전하시기도 하고 온 힘을 다 기울이십시오. 이 땅에 사는 동안, 생명이 있는 동안, 우리가 생명이 언젠가는 다 끊어지는데 그걸 우리가 죽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사망선고가 내려지기 전에 우리가 이 일들을 하면 나중에 그 일이 끝나면 정말 영겁이라고 해서 수만 년이 앞으로의 세상에 기다리고 있어요. 그때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가 머리에 얹고 얼마나 정말 찬양하며 자랑스럽게 살 수 있는 그 영원한 세월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광의 면류관으로 여러분 삼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끝까지 인내로 믿음을 잘 지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에게 정말 충성되게 봉사하는 그러한 헌신. 세 번째, 전도하고 복음 전하는 여러분 저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50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신 일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은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기도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